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애가가 계속 이어집니다. 애가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일이 일어난 직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주어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그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유다의 참상 때문입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사업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앞에서와 같이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 눈물은 시온의 슬픔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을 나타냅니다. 이 눈물의 원인은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겪는 비참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2절의 설명이 더 참혹한 것은 이미 죽은 장면이 아니라 죽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고통 속에서 기절하고 혼이 떠나는 죽음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아로 어머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도대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 묻는 비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의 원인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등장시켜 참혹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심정을 느끼게 합니다.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레미야 역시 그들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니 현실의 고통이 실로 극심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도시에 내려지는 형벌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처참한 몰락 뒤에 거짓 선자들의 선동과 가짜 위로가 있었음을 고발합니다. 14절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꺾이고 2년 안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 그런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던 내용이 예레미야 28장 29장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뼈아픈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긍정의 메시지를 좋아해서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긍정의 배신인 것이죠. 죄악 더미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아프더라도 죄를 드러내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짓 묵시에 마음을 놓아버렸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15절 16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한때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예루살렘. 그 도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수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이릅니다. 박수를 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드는 원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17절에서 이것이 원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으니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백성과 지도자들은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고 바로 이것이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는 무너짐으로 원수들에게는 그로 인해 즐거워하며 뿔이 높여진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3절에서 이스라엘의 뿔이 모두 잘린 것과 대조를 이루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 악에 대해 무능한 여호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이키신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온갖 조롱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괜찮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세상은, 아니 마귀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결국 파멸에 이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길로 인한 파멸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함을 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세상적인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삶을 조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